네, 오늘 두 번째 우리 청년들과 같이 말씀을 또 나눌 수 있어서 좋습니다. 지난주는 시간이 굉장히 좀 오버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여튼 속전속결로 빨리 진행하고자 하니까 여러분이 속으로 빨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면 더 빨리 갈 것 같고, 주여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라면 좀 더 늦게 갈 것 같고, 또 남은 순서들이 좀 있으니까 순서 잘 맞춰서 또 예배 드렸으면 좋겠네요. 먼저 광고 하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교회 지난주간에 며칠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우리 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은데, 이번 주에 장례 예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공지하면 우리 청년들 오셔서 같이 봉사도 하시고, 또 우리 교회 호주에 오신 퀸즐랜드에 정착한 1호 분이고, 우리 교회가 호주 퀸즐랜드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고, 한인교회 첫 번째 교회고, 어떤 첫 번째 수식어가 많이 붙는 목사님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요. 여러분 그를 위해서 같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 세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목사님과 같이 목회에 같은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또 많이 좀 마음이 무거우실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 같이 또 위로해 주셔서 또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이 직업은 무엇일까요? 미국으로 이민 가신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을 만나서 자신의 직업을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제 직업을 맞춰보세요. 제가 요즘 시내를 쫙 쓸고 다닙니다. 쫙 쓸고 다닙니다. 무슨 직업인 줄 아십니까? 청소부입니다. 클리너 쫙 쓸고 다닙니다. 요사이 제가 어깨에 힘을 주고 누비고 다닙니다. 어깨에 힘을 주고 누비고 다닙니다. 어떤 직업인지 아십니까? 봉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 인형 이게 요즘 내가 폼나게 주름 잡고 다니고 있습니다. 주름 잡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세탁소 하시는 분이에요. 미국에 가면 바로 이 세 가지 직업이, 세 사람 중에 한 명은 이런 직업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호주에는 어떨까요? 호주에는 어떤 직업을 우리 부모들이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만났던 성도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시드니에서 이 청소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동이고 블루칼라고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보다 좀 더 어려운 직업이 있어요. 그것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일일 노동자라고 하는 직업이 있었어요. 지금도 한국에 가보면 시장 근처에 새벽녘에 나무를 갖고 불을 피우고 길거리에서 불을 쬐는 한 추운 겨울에 기다리는 여러 명의 남자분들이 서 있습니다. 그분들은 누구냐? 공사 현장에 그날 아침에 누군가가 와서 자기를 데려다 써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죠.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2000년 전에 일일 고용시장이 새벽마다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마자 9시에 저기 누가 옵니다. 바로 포도원 주인이에요. 포도밭에 일할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죠. 우리 워킹하는 청년들이 이 호주 주변, 호주 내에 이 브리즈번 주변의 농장에 가면 지금 한참 딸기를 따야 될 때 있잖아요. 딸기를 안 따갖고 딸기 가격이 지금 폭등하고 있는데 요즘 조금 내려갔어요. 과일을 따고 농사 짓는 일을 도와주고 이런 농장 일입니다. 물론 컨트랙트를 짜서 하면 좋겠지만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은 컨트랙트가 없었겠죠. 포도원 주인이 바로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딸 사람들을 좀 찾고 있습니다. 당시 그 사람들을 살필 때는요, 반드시 봤던 것이 이 이빨 상태였다고 해요. 이빨을 보면서 건강하면 이 사람은 잘 먹으니까 잘 힘을 쓸 것이고, 그래서 이빨을 보고 몸의 골격을 보면서 사람들을 채용하는 그 당시 시대였어요. 인격이나 실력이나 외모는 별로 중요치 않았어요. 그냥 건강하냐, 이빨이 튼튼하냐, 이런 것으로 사람을 채용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못 가더라는 거예요. 태양미약볕이 장렬하는 12시가 되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또다시 옵니다.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3시간 넘게 더운 날씨에 기다렸는데 또 사람을 선발해 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또 남아요. 그렇게 해서 오후 3시에 포도원 주인이 또 왔습니다. 그 중에 또 남아있는 사람을 또 데려다 일을 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가버리고 몇 명 안 남은 그 시간에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 또 왔어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시간에다가 플러스 6를 하면 오늘날의 시간과 똑같아요. 오후 5시에 포도원 주인이 와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일할 사람들을 데리러 가게 된 거죠.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열심히 일을 시켰습니다. 아침 9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오후 12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3시나 5시나 다 같이 일을 하고, 이제 하루 벌었으니까 오늘 캐시로, 여러분 청소하면 캐시 돈 주잖아요. 요즘 캐시로 받는 일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캐시로 돈을 줄 타이밍이 되었습니다. 저마다 기대를 했습니다. 시간이 다가와서 이제 품삯을 받아야 되는데 가장 늦게 온 사람에게 먼저 임금을 줬습니다. 임금이 얼마냐?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면 이제 하루 정도 겨우 먹을 수 있는 단위죠. 이 당시에 그 로마 군인이 하루 일당이 이 노동자 품삯의 3분의 2 정도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안 됐던 시대였으니까 이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은 돈벌이가 좀 됐어요.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자, 나는 아침 9시에 왔어요. 난 오후 3시에 왔어요. 난 12시에 왔어요. 그럼 얼마를 받을 걸로 여러분 예상합니까? 2개 내지 3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똑같이 다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기대와 다르게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는 거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오죠. 11절에 보니까 원망하여 이르되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우리가 똑같이 대우합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런 불평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우리 삶에 뭔가 이렇게 불평이 있고 아쉽고 살면서 뭔가 좀 세상이 공정하지 못하다, 세상이 unfair하다, 호주에 와서 배우는 영어 단어 중에 하나가 unfair하다, 이런 단어를 듣게 되는 순간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왜 불평을 합니까? 그런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5시에 들어온 사람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은 왜 적게 주느냐? 여러분 당연하죠. 이건 합리적입니다. 이러한 불평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이들은요, 자신이 하는 일보다 남이 몇 시에 들어왔는지를 더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찍이 왔다고 해서 열심히 일하는 건 아니에요. 일찍이 왔다고 해서, 여러분 학교에 일찍이 왔다고 해서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학교에 일찍이 와서 열심히 가방 던져놓고 밖에 열심히 놀러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도서관 자리 잡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 종종 있죠. 여러분 학교 갔다고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듯이 직장에 왔다고 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새벽부터 이 사람은 일하기보다는 이 주변에 사람들이 몇 시에 왔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남이 얼마나 일하고 있는지를 잘 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저 사람은 어떻게 우리와 똑같이 대우합니까? 이 12절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1시간. 여러분 포도원이 얼마나 넓어요. 그리고 자기가 일하는 영역에서 옆에 누가 왔는지, 저 포도밭에 누가 와서 일하는지를 못 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1시간 일한 사람인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는 뭐냐? 나를 자꾸 내 자신을 보면서 남을 자꾸 대등한 거, 내가 그 사람보다 뭔가 조금 적게 받는다는 데 불편한 감정이죠.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와 똑같이 취급당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태산과 똑같이 취급해요. 그러면 공정하다고 느끼긴 하지만 내가 먼저 들어왔거든요. 내가 먼저 믿었거든요. 내가 먼저 직장에 와서 일했거든요. 내가 먼저 공부에 졸업했거든요. 내가 나이가 먼저 많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 비교가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비교하지만 우리도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들의 마음이죠. 왜 오늘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청년들에게 불공정하다고 느낍니까? 그것은 비교를 해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니까 세상이 너무 불공정하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먼저 들어온 사람들은 자신이 힘도 좋고 덩치도 좋고 일을 잘해서 먼저 선발되었다고 생각하고 시작했던 것 같겠죠. 하지만 늦게 들어온 사람은 열등감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열등감, 결국 비교의식은 무엇을 줍니까? 여러분 열등감도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여러분 가운데 자만한 심을 가지게 만들기도 하지요. 이런 비교의식을 살면 우등의식과 우월의식 속에서 결국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지금 이들이 원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비교해보니까 상처받은 거예요.
왜 똑같이 대우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그럴 때 있죠. 내가 모태신앙인데 늦게 믿은 저 사람을 하나님 왜 더 축복합니까? 내가 호주에 먼저 와서 이렇게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호주에 늦게 들어온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직업을 갖고 청년부에 늦게 온 저 청년이 더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고 예수님을 잘 모르는 늦게 믿은 저 사람이 예수님이 더 축복해 주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제가 만났던 어떤 중국에서 오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 정치적 만명을 했어요. 과거에 중국에서 천안문 사태가 있었습니다. 천안문 사태에서 그때 천안문 사태에 있었을 때에 이 중국 정부의 종교적 핍박을 받아서 탈출해서 이곳에 와서 정착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늦게 왔어요. 근데 그분은 고려인이에요. 한국말을 하는 중국 교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레퓨지로 비자를 금방 받아버렸어요. 여러분 10년 있어도 비자 못 받는 사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레퓨지가 되니까 국가가 컨테이너 박스를 싣고 와서 모든 가재도구를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살 집을 줘요. 와, 놀랍죠? 그런데 그분이 여기 레퓨지로 와갖고 중국말을 잘하니까 중국의 유명한 그는 공장하고 연결해서 비즈니스가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호주에 투자를 하려고 찾아보니까 저 사람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이 돼 또 투자를 해요. 그래서 2년 만에 오자마자 여러분 집도 가게도 시드니의 시티 한가운데 가게도 내고 집도 사고 비자도 해결되고 여러분 신앙도 가지고 예수님 믿게 됐고, 여러분 그걸 봤던 한국 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난 여기 와서 열심히 비자 받게 열심히 공부하고 했는데 늦게 온 친구가 비자 문제도 쉽게 해결되고 공부 문제도 해결되고 학비 문제도 해결되고 직장 문제도 슬슬 열리면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이 안 생깁니까? 바로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비교의식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또 왜 불평합니까? 비교하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 잘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열심히 일했다. 이게 무슨 사상이죠? 이거 공로의식이에요. 공로의식. 자 12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1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걷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거기 줄을 껐어요.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걷는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생각? 공로의식이에요. 내가 이만큼 봉사했다는 거야. 내가 이만큼 수고했다는 거죠. 여러분 더위를 견디고 종일 수고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은 똑같으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런데 포도원주의는 똑같이 대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교회 중직자라는 얘기예요. 나는 예수님 믿고 어렸을 때부터 청년 때부터 회장을 하고 임원을 하고 청년부터 봉사를 했다는 겁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그런데 하나님 똑같이 대우하면 안 되죠. 늦게 예수 믿는 사람과. 이게 무슨 생각일까요? 공로 생각이었다는 거죠. 왜 공로의식에 사로잡힙니까? 내가 뭔가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9시부터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3시부터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시 온 사람보다 뭐가 좋아요? 이빨이 좋은 거예요. 이 5시에 온 사람보다 골격이 좋은 거예요. 5시에 온 사람보다 뭔가 신체 조건이나 뭔가 가진 게 좀 더 있어 보였던 게 분명합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저들과 비교하니까 내가 우월한데 왜 저들과 똑같이 되오냐, 이렇게 나를 무시하면 안 되죠. 이런 마음이 생길 때에 여러분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불평과 짜증을 하나님께 한 번도 낸 적이 없나요? 여러분 부모님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서운한 소리를 내뱉은 적은 없습니까? 비교의식과 공로의식 속에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 청년들이 말하는 흙수저, 나는 금수저, 이런 데서 오는 갈등이 이 사회에도 있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은 비교의식과 공로의식 속에 사로잡혀 이렇게 갈등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부르심을 받기 전에 시장에 있어서 일용직 노동자로 하루를 기다렸던 사람인 것을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자, 이들은요 포도원 주인이 부르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삶의 목적도
의미도 모르고 그냥 인생을 낭비하던 사람이었어요. 자,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면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 특징을 줄을 것이에요. 놀고 서 있는 사람이에요. 놀고 서. 그러니까 이 놀고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놀고 있네라고 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 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노는 애들 많잖아요. 옆에 주변에 노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노는 애들 보면서 이렇게 노는 물이 좋네 이런 얘기잖아요. 자, 6절에도 보니까 11세에 나가서 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 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거기도 놀고 있네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건 놀고 있는 거예요. 서 있는 사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가만히 있는 사람, 여러분 무직자도 노는 거예요. 여러분 백수 건달이라 그러잖아요, 한국말로. 백수는요 잡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건달이라는 직업이 있어요. 그 나무를 빼앗는 거예요. 나무 거, 남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7절에도 보세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시니 이그들도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는, 6절과 7절 연결,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논다는 것은 사명과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면 인생샷을 찍잖아요. 아, 오늘 인생상 찍었다. 너무 멋있는 장면을 찍었다. 진짜 자랑하고 싶은 인생샷을 찍어 여러분 SNS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막 올리죠. 자, 이 사람들의 인생샷이 무엇입니까? 게임, 오락, 사치, 방탕, 중도, 상처로, 그리고 놀고 있는 청년의 시기를 보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상태? 놀고 있는 상태. 무가치한 인생의 시간, 주인이 쓰지도 않는 시간, 그냥 허송세월이었다는 거죠. 삶의 의미도 모르고 빈둥거리며 인생을 낭비하는 곳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이 장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장터에 사람들이 놀고 있다. 이 장터, 헬라어로 아고라고 해요. 아고라. 이 아고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장입니다. 시장 장터에, 여러분 시장 경제잖아. 열심히 돈 벌려고 벌려고 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돈 벌려 나간 거 아니잖아요. 놀러 나간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이 비유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도 쓰는 이가 없다면 그 인생은 노는 인생이다. 그 인생은 무가치한 인생이다. 놀고 있는 인생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치열한 시장 경제에서 인생의 시간을 공부로 낭비하고 돈벌이로 낭비하고 여러 가지 쇼핑과 여러 가지 세상의 쾌락으로 낭비하고 살아가는 청년들은 이 자리에 없습니까? 예수님 부름받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이랬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벌고 세상의 쾌락을 해도 의미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삶의 가치와 목적을 모르니까 잘 살면 잘 살수록, 여러분 삶의 목적을 압니까? 그럼 잘 살면 잘 살수록 사람이 계속 잘 살아야죠. 근데 왜 잘 사는 나라, 스웨덴 이런 나라가 자살률이 세계 최고입니까? 복지가 엄청난 나라들이 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까? 인생이란 바로 그렇습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의미를 찾지 못하면 아무리 무엇을 해도 그냥 노는 것이에요. 청년의 20대에 10년을 놀 수도 있고 20년을 놀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년을 놀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이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무가치한 인생. 자, 그런데 시장에 놀고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 5시까지 기다렸던 인생인데 포도원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일을 하래요. 인생의 의미를 찾아라. 인생의 목적을 찾아라. 인생의 갈 길이 있다. 그리고 와서 일해라.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무도 써주는 이가 없는데 1시간이라도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부르는 순간 그 사람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자기가 가진 능력, 실력, 배경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주인이 써줘요. 거저 써줘요. 이거를 은혜라고 하죠. 여러분, 은혜의 의식이 있으면 비교하지 않습니다. 새벽부터 3시까지 일하는 사람은 하루 벌어서 하루 쓰는 사람이지만 열심히 일을 하고 자기들이 그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5시에 들어온 사람은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은 게 아니죠.
하루 품삯이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해야지 한 데나리온인데 1시간만 일했어요. 근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여러분, 일한 것보다 엄청 많이 줬죠. 품삯하는 계산하는 시간이 되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모든 사람과 받았다고 했을 때에 이 사람은 감격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이 주인이 줄 때 이 일한 이 사람의 심정은, 야, 이거 은혜구나. 나를 뽑아주는 것도 은혜인데 나를 써주는 것도 은혜고, 써줬는데 똑같은 품삯을 주는 것도 은혜가 아닙니까? 무슨 의식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 의식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없어서 비교의식 속에 상처받고, 그리고 있기 때문에 자랑하고, 멋진 스포츠카를 자랑하고, 멋진 자기 친구를 자랑하고, 멋진 집을 자랑하고, 여러분, 그래서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인생 사슬 날리며 성공했다, 대박했다고 하는 그것이 세상의 시장의 경제의 원리라면, 우리 청년들이 이 두 가지 말고 한 가지 일을 놓치지 말아야 돼. 그게 뭐냐? 여러분, 은혜인지를 모르면 늘 비교 속에 상처받고, 늘 공로사상 속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5시 들어온 사람은 비교의식 없어요. 비교할 게 있습니까? 비교할 사람 없죠. 공로 있습니까? 햇볕이 쬐는 낮에 일한 적이 아니에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은혜를 아는 자가 수고하게 되면 이것이 포도원 비유이죠. 그런데 청년 여러분, 이 포도원의 비유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20장 1절이 어떻게 시작돼요? 천국은 마치, 여러분,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은 이런 곳이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구원은 마치 포도원 품꾼의 비유와 같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9시에 믿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청년 20대가 되어 늦까지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늦기 전에 믿은 사람도 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믿는 가정이요, 부모님은 교회 중직자요, 집안 배경은 너무너무 좋아요. 공부, 돈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살았어요. 쓰고 싶은 대로 다 썼어요. 그러면서 자랑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공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봤어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가난한 가정에서 성장했어요. 늘 상처받고 찢겨지고 싸우는 부모님을 밑에서 깨어진 가정 환경에서 혼자 톡하가며 공부하고 성공했는데 겨우 이제서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너무나 상처받고 힘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가 뭡니까? 몇 시에 들어왔는지를 묻고 있는 주님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나는 몇 시에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모태신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부, 아니면 최근에? 예수님이 나를 몇 시에 만나 주신지를 모른다면 인생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공부합니까? 더 많이 놀려고 공부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더 많이 즐기려고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왜 보세요? 더 놀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때 유혹이 그겁니다. 술, 향락, 쾌락, 중독. 그런데 먼저 들어와 비교의식과 공로사상에 빠져버려 늘 비교하면서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늘 있는 것 자랑하다가 공로사상에 빠져 하나님의 은혜 모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인생 다 노는 인생에 하나님이 하나도 카운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 몇 시에 들어오셨습니까? 예수님 불러주기에 삶의 의미도 목적도 모르고 제멋대로 장터에서 무가치한 살던 인생이었는데, 여러분, 혹시 주님이 나를 5시에 불러줬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자랑할 게 하나도 없지요? 비교할 사람 하나도 없지요? 그리고 있다고 없는 건 문제가 아니죠? 그냥 써준 것만 해도 감사하죠. 여러분, 이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 이 포도원의 비유의 제목은 천국은 마치 이랬어요. 그럼 구원은 무엇일까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천국은 무엇입니까? 메시에 들어온 게 중요하지 않고 그분이 불러줬다는 게 중요해요.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중요합니다. 늦게 불러주셔도 그 불러주심에 감사하여 믿음으로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이 아닐까요? 자, 그래서 오늘 16절에 이렇게 끝나죠.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이것을 다른 버전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니라. 여러분, 1등 한다고 자랑하거나 공로사상에 빠질 것도 없고요, 꼴찌 한다고 상처받고 고통하고 괴로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평등한 것이에요. 구원은 평등한 것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 시기에 시장의 경제 원리로 여러 가지 장터에 나가 다른 사람이 나를 써주기 위하여 스펙을 열심히 쌓은 청년들이 여기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고용해줘야지, 좋은 신부감을 만나고 좋은 배우자감을 만나야지,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인생이지만 그곳에 비교의식이 있고 공로의식이 있고 주를 위하여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지 못했다면 그 인생도 노는 인생. 나는 스펙을 쌓지 못했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배경가정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5시에 예수님을 믿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한 사람은 인생의 꼴찌가 아니고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출발선이 다 똑같아져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출발선은 똑같이 출발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놀고 있어요. 비교의식 속에서, 상처 속에서, 세상의 쾌락 속에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늦게 믿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뛰어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꼴찌가 1등 되리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메시의 천국에 들어가셨습니까? 메시의 여러분을,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까? 언제 여러분 주님 만났습니까? 청년 시기에 5시라도 주님을 만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그 다음 날도 포도원 주인이 일용직 노동자를 부르러 왔을 텐데 그 다음 날 5시에 와 있는 사람이 서 있었어요. 그 사람을 아침 9시부터 불렀습니다. 그 사람 그날 어떻게 일했을까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5시에 불렀던 인생인데 아침부터 불러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 비교하며, 언제까지 과거의 상처에 묶여, 언제까지 내가 남들보다 공부 좀 더 했다, 남들보다 돈이 좀 더 있다, 출신 배경이 좀 더 있다, 영어 몇 마디 더 한다, 이런 공로의식에 사서 인생을 비교하고 자랑질을 하다가 결국 인생을 낭비하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들어와서 꼴찌가 되는 인생이 아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죠. 왜? 주님의 은혜는 평등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가 이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늦게 믿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을 몰랐어도 괜찮아요. 가정이 깨졌어도 괜찮아요. 비전과 꿈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를 주신다면 나중 인생이 먼저 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뽐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파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다 포도원에 들어간 인생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메시에 들어오는가 비교하지 말고, 언제 믿었는가
무슨 부모를 만났는가, 어떤 출신 배경인가 비교하지 말고 천국은 마치 바로 나중된 꼴찌가 먼저 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났다면 여러분 인생이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비교의식 버리시고 공로의식 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 은혜가 우리 인생을 바꾸고 그 은혜가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천국을 누리게 합니다. 돈 좀 없으면 어때? 지식이 좀 부족하면 어때? 건강이 좀 없으면 어때? 근데 뭐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가지고 있어. 영원한 영생을 소유했어요. 그래,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하시면서 꼴찌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먼저라고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드린 은혜의 의식 속에 천국을 가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